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질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옥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빌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와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 그 재난에 관한,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읽은 51장 이 엄청난 기록을 남겼죠. 그런데 특별히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또 한 부를 더 썼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필사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처럼 한 부를 더 복사, 베껴 써서 누군가에게 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관리입니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한 11년 있었는데 4년째 바벨론에 갈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왕들이 또 요즘에도 보면 대통령들이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 4년에 바벨론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스라야인데 이 사람의 이제 집안이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라야가 갈 때 책을 써서 바벨론에 이미 사로잡혀 있던 유다인들에게 전해주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책을 써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아 들으라면서 준 책이 있죠. 뭐라 그러냐면 넌 여기서 집을 짓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아라.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사는 동안에는 평안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돌려 올 것이다.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중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뭐라 하냐면 본국에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때 사람을 불러서 예레미야 보고 이런 말 좀 그만하게 해라. 자꾸 우리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는데 듣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니 포로를 한번 끌려갔는데 뭐 중간에 망하지 않고 뭐 이게 뭔 말이에요. 유다가 3번 정도 나눠서 끌려갑니다. 처음에 2번은 망하지 않았을 때 전쟁에 져서 일부 끌려가고 최종적으로 망한 게 한 3번째 망해서 끌려간 게 3번째 혹은 4번째 사람들입니다. 망하기 10년 전부터 끌려갔고요.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어린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 바벨론에서 유다가 아직 망하기도 전에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나를 들어 예루살렘 북문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 보여주시기를 인자야 너에게 내가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면서 벽에 우상을 그리면서 막 울고 있는 여자들이라든지 향불 피우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니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했던 이야기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만할 때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이 갈 일이 있었는데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책을 써서 보내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스라야가 왕의 관리인데 무슨 예레미야의 명령을 받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직접적으로 상명하복 관계라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선지한 걸 알기 때문에 스라야는 그 말을 존중하겠다는 뜻이고 예레미야는 또 자기가 직책이라든지 자기 개인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스라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명령자였다 이런 말이지. 궁중 관리가 와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뭐 당연하다는 뜻이 그렇게 명령을 들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존경과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그 말을 명령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의 국가에서 준 직위죠.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 관직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통치자더라. 스라야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후자가 더 예적 사람들이 읽을 때는 더 자연스럽게 읽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다 말기에 궁중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명령으로까지 들은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까? 더 오래전에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 예레미야의 명령을 들을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야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관리였어요. 옛적에 아합 시대에도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 50인씩 두 군데로 나눠서 굴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갖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리가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비록 일본 순사지만 주기철 목사님 끌려갔을 때 그 가족에게 방을 내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의 말을 듣고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품과 인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확실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마음밭이 좋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책을 주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아니라 바벨론에 대하여 그 심판이 내릴 것은 예언한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책이 주어졌다는 것, 즉 말이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이 기록이 되면 바꾸지는 못하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말이 글로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에는 녹음 기술이 있죠. 뭐 그거 좀 비슷하죠. 요즘에는 기록이 자연스럽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기록이란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무슨 말은 기록을 안 남겼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글로 남긴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글로 남기면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시대 이렇게 썼다 줬다지만 옛적에 한번 그 종이도 희귀하고 먹물과 펜이 희귀한 시절에 한번 쓴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들입니다. 한번 쓰면 말이 확정이 되고요. 바꿀 수가 없고요. 대신에 전달하기는 용이하고 보존하기도 용이합니다. 즉 옛날에 확정된 말을 후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다 외워서 누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사람이 함부로 자기 말을 보탤 수도 없고 제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수도 없고 물론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이 글을 읽고 믿음을 가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책에 써서 그냥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전하라 하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전하라 했던 겁니다. 스라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전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뭐 길 가다가 한 사람 붙들고 너 유다 사람이지? 내 말 좀 들어봐. 책을 펴서 읽어주고 또 지나가다 한 사람 붙들고 너 유다 사람이지?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왕의 관리로 수행하러 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가는데 장관이나 뭐 국무위원들이 수행을 하러 가가지고 개인 업무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아주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소위 유다인들의 모임, 자기가 가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 대통령 순방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외 한국인들을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한다든지 무슨 대화 시간을 가진다든지 물론 이때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한 번쯤은 왕이나 관리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거처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유다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고 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얘는 여전히 유다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포로로 잡혀갈 때서 원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할 날을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절대로 바벨론 중에 산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벨론 사람은 되지 말고 유다인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러면 될 건데 이것이 결론으로 주어진 것이고 내용은 앞에 내용은 뭐라고요? 바벨론의 멸망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50장 51장 바벨론의 멸망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주니까 결론이 그럼 우리가 바벨론 사람을 살면 안 되겠구나.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 막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바벨론에 물들어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유다인들이 작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참 바벨론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앞으로 70년이나 있어야 있을 일을 말하니 바벨론 사람에게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잡아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임무를 받은 겁니다. 스라야는 이 일을 잘 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백하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읽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마치지 말고 이렇게 스라야 너도 한마디를 덧붙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 백성들이 말하냐면 6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죠.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예레미야 써준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써준 내용을 그대로 쓰라야 니도 네 말로 한 번 더 반복하여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미 50장 51장에 달하는 이 내용을 읽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도 이 말을 압축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스라야가 자기 말로 주여 내가 읽은 바는 이것입니다라고 또 한번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듣기는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에 와닿는 경우, 마음에 담겨지는 경우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했다고 그 말의 내용을 듣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해준 사람이 나와 똑같이 듣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거를 진실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옆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더욱 마음에 담아지고 받아들여지죠. 아니, 사기도 그래서 치잖아요. 장사꾼이 막 뭐라 하면 옆에서 바람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그래 나도 써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기 당하죠. 진짜 이런 천박한 예를 들어서 좀 저도 기분이 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니까요. 밋밋하게 들었는데 옆에서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그냥 그럭저럭 들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옆에서 야 오늘 설교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지. 야 그 말씀은 내가 진짜 아멘이다 그러면 또 그런 건가 하고 한번 다시 곱씹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도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맞죠? 이게 나는 어렵게 얘기 안 해요. 아주 우리 생활의 실제적인 일. 그래서 스라야에게 니도 네가 읽은 말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나는 그냥 시키니까 한 거야 하면서 읽고 마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은 다음에 말은 이해했다니까 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라 이거죠. 바벨론이 망해? 우리를 끌고 온 이 나라가 좀 있으면 유다를 아예 멸망시킬 이 나라가 망한다고? 뭐 그때가 되면 우리가 뭐 칼에 피하고 예루살렘 앞으로 돌아간다고? 말은 알겠는데 진짜 우리 현실을 볼 때 그거 참 어렵다. 이러고 돌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이 말을 읽은 스라야가 옳소이다 주여. 주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도 살지 못한 황폐한 땅이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읽는 사람이 딱 이렇게 마치면 듣는 사람들도 이걸 예사로 듣지 아니하고 진짜 진지하게 들을 거란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약간 설교의 필요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진짜 말씀이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딱 읽으면 알겠어요. 근데 왜 그것을 다시 설교를 한다고 몇십 분, 한 시간씩 또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죠. 조금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도 있지만 전하는 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은 인간인 한 사람이 자기가 맞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아버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대번에 아는 말이지만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음에 와닿고 들어오고 믿음화, 지식화되는 삶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앙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들려줄 때 이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니도 이 말을 읽기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 말을 읽고 들은 사람으로서 네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또 한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날이 진짜 이렇게 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의 기도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명령한 겁니다. 그런 후에 또 해야 할 일이 다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읽기를 다 한 후에 이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속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바벨론이 나의 재난, 하나님이 내린 심판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런 의미로 이 책을 돌에 메어다가 유브라데 강에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 행위는 예언적인 행위죠. 이 본문 역시 다 아는 것입니다. 딱 읽으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요 이 말에 조금 더 깊은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가라앉습니까? 그렇진 않죠.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을 강수에다 던져버려요? 칼로 베어도 막 줄줄 만다는데 그렇지 않겠죠. 강에 안 던졌냐? 그런 말이에요. 던졌죠. 근데 보세요. 돌로 책을 메었지만 다르게 반대로 보면 책 때문에 돌이 물에 가라앉게 된 겁니다.
강옆에 있던 돌을 묶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돌을 책을 깔아앉게 하려고 돌을 묶었죠. 그래서 책이 깔아앉기도 했지만 돌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적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 말은 암시하는 바가 있다. 실제적으로는 책이 돌을 가라앉혔다는 뜻이다. 약간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도 읽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을 가라앉히려고 돌을 묶으라고 했는데 돌과 책이 같이 가라앉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벨론이 몰락하리라 했는데 이 돌을 채워서 했을 때 이 돌과 같이 바벨론이 이 말씀대로 말씀과 묶여서 가라앉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읽은 겁니다. 뭐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에다가 책을 던지라는 얘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담긴 책을 던지라는 것은 실제로 바벨론이 이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틀림없이 가라앉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한 며칠 전에 들었죠. 뭐라고 됐냐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중압감, 이 무게가 바벨론을 물에 던져지겠고요. 절대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여 멸망시킨 자들은 다시 떠오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했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시드기야 제4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제11년째까지 예레미야가 살아있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남은 자들 중에 예레미야는 있었고 또 그 후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과 관계해서 기록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에 끝났다는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여기까지 해서 다 기록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4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 후에 있었던 이야기보다 더 나중에 이렇게 기록은 됐지만 맞죠? 시드기야 4년이잖아요. 그러나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예레미야가 예언할 날은 실제적으로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했지만 이거를 책으로 기록할 때는 제4년에 했던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까지 하여 예언의 내용이 51장 여기까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언을 듣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요? 52장은 예언이 아니고 그 유다 말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약간의 역사적인 그냥 기록입니다. 예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보다는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레미야 말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예언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보세요. 예언은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로 했는데 그것을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언에 대하여 본인도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라 그랬습니다. 돌을 달라고 던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예언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한 행위도 필요하고 의로운 행위, 옳다 하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착하고 옳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이 자아를 악한 본성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바꿔 주시니까 당연히 매사에 정직하며 선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사명으로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서. 우리 행위가 옳고 선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 행위가 신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행위는 곧 말로 들려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거예요. 책을 돌에 달고 물에 던지는 게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밤에 사람들이 자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삿짐을 싸들고 막 나가요. 집 밖으로. 실제로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궁금합니다. 이건 옳은 일도 아니고 착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도대체 너 왜 그런 희한한 짓을 하냐?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이사야인가요?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한쪽으로 몰아눕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도대체? 너 왜 이렇게 특이한 짓을 하는 거냐? 당신들이 이렇게 벌거벗겨서 끌려간다. 이건 예언적 행위죠. 예. 말로 하는 예언을 몸으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와 같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왜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고 당신들은 왜 세상에다가 이렇게 막 외치느냐? 왜 나를 정하고 일을 하지 않느냐? 또는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느냐? 그렇죠. 절기가 좋겠군요. 얼마 전에 지나간 초막절 같은 경우에 또는 유대인들에서 하누카 같은 절기 같은 경우에 당신들은 왜 이런 특이한 짓을 하냐? 그게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말하기 이상한.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행위. 그래서 예언적 행위를 합니다. 말로 예언하는 것처럼 몸으로 예언하는 그런 행위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맞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이한 행위를 요구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안에도 예레미야에도 그런 행동이 요구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특이한 행동이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를 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이런 예언적 행위가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각 가정에서 얘가 특별히 좀 달라졌어. 그 달라졌다는 것이 애가 좀 착해졌어. 그건 기본이라고요. 예수 믿사의 기본. 성실해졌어. 순해졌어. 아니 말도 아주 고와졌어.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상당히 정직하고 양심적이 되어졌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해가 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조금 특이한 그런 행동 유형이 있어. 그거를 예언적 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명을 줍니다. 너는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이라여 저 책을 읽어주고 그 보는 앞에서 책을 돌에 매어주고 강 가운데 던지면서 자기도 고백하며 기도하는 말이 여호와여 이와 같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솟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지 못할 황폐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울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진짜 옛적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모세의 소리같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언적 메시지와 행위가 들려지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읽어주고 또한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